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누가복음 4장 이 부분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참 찾는 그 시점에 그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겠다고 떠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선교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을 먼저 상기하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있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은, 파견받은 사람은 그 보낸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 이 일이 그 보내심 받은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보내심을 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편이 자주 반복됩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나는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것은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목적을 상기시켰고 물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내신 자는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목적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의 경주인데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는 편만하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 더 원하시는 것은 더 멀리, 더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은 다른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3년 반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더 많이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당장 이곳에 할 일이 있고 당장 이곳에서 결실이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동네를 생각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에서
그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맡겨진 임무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측면에서 본인의 그 사명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이제 인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의 확증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 나는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임무를 마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도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두루 다니며 그 편만하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부활 직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들 두려워하고 또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평강을 얻고 기쁨이 생기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40일을 지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붙잡았겠죠.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한데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명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확실히 각인됐을 겁니다. 주님과 같이 가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같이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한 번에 구원받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고 4장에는 5,000명이 구원받고 정말 짧은 기간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일꾼들도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도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많은 그 형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대해서 이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불타고 있을 때 제자들도 잠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약간 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잊고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더 기뻐하는 것은 이뤄진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0장에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지역적으로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시야가 탁 넓어지니까 이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름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바깥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터키하고 시리아 그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정확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초반에는 19절 후반부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시도하게 됐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 그곳 현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가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끼리 전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기 안디옥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에게 전도했는데 오히려 현지인들이 당연하죠. 그쪽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현지인들이 구원받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셨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현지인들이 구원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 선교사를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도를 선교사로서 안디옥에 보내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 안에 붙어 있으라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강권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에 바울이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1년간 그 처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 교회에서 가르쳤고 1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5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곳에 복음 전하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일꾼들도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5명 이름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선교를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 5명 중에 2명이면은 전력의 40%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한 인원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여기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선교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 선교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 주님께서 시야를 넓혀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기회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곳에서 1년간 사역했잖아요. 1년이 아니라 몇 년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땅끝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주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가슴속에 새겨졌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공유했을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시선은 땅끝에 가 있었습니다. 땅끝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시야는 땅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행을 거듭할수록 지역이 확장되잖아요. 처음에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기를 소망했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끝이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께서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서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유럽 쪽에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마게도냐, 그리스,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로마가 있고요. 이태리 로마가 있고 더 서쪽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끝이거든요. 그 대륙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 전도하든 그 시야는 땅 끝에 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께서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에서도 전도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가 직접 갔는지 안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항상 스페인을 서바나를 바라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우리가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주님 앞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땅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한된 인생 중에 땅 끝까지 가려면은 쉬엄쉬엄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경주하듯이 쉬지 않고 경주 끝날 때까지는 멈출 수 없잖아요. 그 마음 사명이 분명하고 종착점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명이 있고 아직 경주가 안 끝났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죽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은 주님이 아직 사명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암시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원받고 시작된 그 경주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주 끝나고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넘겨줍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명이 바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명을 전달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이 사도들부터 그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도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항상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 보내심을 입었다 이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처음에 찾았던 것처럼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 일이 뭐였습니까? 다른 동네에 복음 전하는 것. 이곳에 할 일이 많지만 다른 동네에 복음 전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일이었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 일하고 있는데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로 일할 수 없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까지 이제 그만하라고 쉬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머리에 새겨야 될 것은 선교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각 성도가, 각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성도가 해외 선교의 시야를 넓혀서 정말 그 해외 선교를 지원했던 것처럼, 뒷받침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양주교회도 정말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서 그 해외 선교에 항상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을, 선교의 사명을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너무 듬직하게 해주고 있어서 선교사로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